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략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일기예보를 잘 못 받드렸는데 아침에 나오는데 그냥 눈이 펑펑 쏟아져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이 눈길을 뚫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1년 내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금년은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주보를 이제 다 드리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1년 목회 계획표 인쇄물을 많이 해놨으니까 받아가시기도 하고 또 교회 홈페이지나 밴드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필요한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회 계획표에 약간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50주년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좀 중요한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말씀드리면 다다음 주일이 19일이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일입니다. 75년 1월 19일에 이제 시작되는데 50주년이 되는 날 똑같이 주일입니다. 그날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분들에게 시상하도록 할 텐데 아직 찬양대로 20년, 교사로 20년 이상 섬겼던 분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명단이 안 왔어요. 여기 지금 이제 찬양대원들이나 이런 분들 20년 이상 섬기신 분들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 예배는 이때 그 기념 예배와 더불어 장로 은퇴 또 임직 감사 예배를 한꺼번에 드리기 위해서 지방회 이후인 2월 23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 중이고요. 5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전교인 가족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세대를 좀 나눴습니다. 30대, 40대와 교회학교 어린이들, 자녀들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진행할 겁니다. 5월 4일과 5일 어린이날 그때에 이제 진행되는데 아마 캠프장 전체를 빌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50대부터 60대, 70대까지는 뭐 천막 치고 살고 그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은 숙소를 예약해서 8월 15일과 16일에 리트릿으로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5월 25일 날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음악회를 시민회관에서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각 이제 찬양대나 뭐 찬양단 다 준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셋째 주일날 저녁에 대장 지휘자들 다 회의가 있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홈커밍 데이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원로 목사님 때에 신앙생활했던 분들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하는 시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다가 뭐 이사를 가신 분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이제 2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이날 이렇게 하니 좀 다 오시라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경 암송과 성경 퀴즈 대회를 전반기 후반기에 한 번씩 할 겁니다. 암송은 이전과 같은 형식이고 성경 퀴즈 대회는 전반기에는 모세오경, 후반기에는 복음서를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빌리그람 재단에서 하는 전 세계 선교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선물 상자를 보내는 일을 9월 달에 해서 배편으로 다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일은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전도자에게 이제 상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전도 축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인 선교의 주관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현장을 이제 직접 가본 일들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좀 현장을 좀 다 가볼 계획을 11월 달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희년 기념 사업으로 개안 수술, 이건 이 백내장 수술인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30만 원이면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술을 못해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50주년이니까 뭐 한 50명이라도 실로암 안과병원과 연합해서 개안 수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실업인 선교회와 이 선교지 방문하게 될 때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해 주든지 아니면 라오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동 도서관 사업을 위해서 이제 이동 도서관이 가능한 트럭과 그 책들을 구비해서 그날 이제 출범식을 갖는 일을 계획하고 있고, 강화 교동에 이제 북한 지역 황해도 전체가 다 바라보이는 이 교동 앞에 망향단이 있는데 이 망향단 옆에 우리 그 감리교 목사님이 늘 기도하면서 야 여기에 이 북한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그 땅이 바로 그 망향단과 붙어 있는 그 땅을 200한 몇십 평을 어떤 권사님 내외가 이제 사서 이제 기증을 해서 벌써 교회 이름을 정했어요. 평화통일기도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 재단에 등기도 내고 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이제 교회를 짓는데 유명한 정주 건축연구소에서 설계 마쳤고요. 이 일을 우리 교회의 50주년 기념으로 좀 지으면 어떻겠냐 하는데 할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개교회가 하나 해놓으면 앞으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해놓은데 내가 들어가도 되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것이고 유지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돼서 감리교단적으로 하고 우리 교회가 많이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중에 아마 봉헌이 될 텐데 이 일에도 우리가 함께 하려고 생각합니다. 신앙 성장 성숙을 위해서 지난주에 이런 가이드북을 나눠드렸는데 여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결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가지 상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근상입니다. 1년 52주 주일 낮 예배를 기준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 온라인 유튜브는 제외입니다. 현장에 오셔서 52주 개근하셨을 때 좋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409절 암송하시면 첫 번째 암송한 송신우 학생한테는 100만 원 상금을 줬는데 그거보다는 좀 작게 드려야죠. 네. 그러나 암송, 성경 필사, 성경 필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쓰시는데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이 일을 해왔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래서 그때부터 쓰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이제 완성 단계에 가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셨던 금년 12월 말까지 완성해서 가져오시면 이제 상을 드리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식구들 다 동원해서 쓰는 건 소용없습니다. 글씨체를 다 보고 한 사람의 작품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루 데려와서 등록한 거로는 아니고 등록하시고 5주 세가족 과정 맞춰서 이제 환영도 하고 속회 선교회에 등록되면 이제 그분이 온전히 전도하신 걸로 여겨서 제일 큰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종이든
또 파일로든 여러분 잘 저장하셔서 교회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이제 2월 둘째 주일까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원포인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봉독했는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인 이 신명기 마지막은 모세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접경까지 인도한 모세가 120세예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모세의 영도하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데 거기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참 충격이 아닐 수 없었겠죠. 또 백성들로서는 낙심할 일이고 그야말로 주저앉을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내가 드디어 그동안 이제 부하로만 살았더랬는데 드디어 대장이 됐구나. 신난다. 나를 따르라. 이런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그 친구와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 일하셨던 모세. 야, 그런 모세를 도와서 내가 지금까지는 왔지만 그 일을 내가 담당하게 된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참 걱정이 많이 들지 않았겠어요? 답은 그냥 저는 후자라 생각을 합니다. 자, 백성들도 마음이 힘들고 그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도 그야말로 주저앉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을 중심으로 전반 말씀을 하는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에 세 단어의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동사에만 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명사, 형용사 이런 거에 관심을 두시지 말고 이 문장 안에 있는 동사가 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우리의 신앙이 활력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 단어를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건너 가라. 시작. 일어나 건너 가라. 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두렵고 낙심이 되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되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 건너 가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일어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일어나는 신앙이 되자. 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너 두렵지? 너 모세가 죽었다고 낙심이 되지? 그냥 주저앉고 싶지? 일어나. 이렇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태산과 같은 난제들이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낭망치 말고 좌절치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다리 저는 자도 일어났고 안전뱅이도 일어났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났고 죽었던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이미 침상에 누워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 무덤에 들어가 장사 지낸 사람들을 향해서도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도 죽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돌무덤에 안치되었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일어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늘 그 자리에 있던 거지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무려 40년 넘게, 40살이 넘었다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돈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랬겠죠. 아니 돈 주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손을 뻗어서 그 자기의 손을 향하여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오그라졌던 다리가 쫙 펴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작은 할아버지가 안양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총장을 지내시고 하는데 저희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늘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민들레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민들레 정신이 뭔가 늘 이제 들어서 이제 귀에 아주 배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머니 날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아니 아이는 뭐 혼자 낳나? 아버지도 있는데 왜 아버지 날은 없어? 그래가지고선 이제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통합됐어요. 5월 8일이죠? 네. 예, 이 어머니 날은 사실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네, 미국에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일날이고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일날입니다. 자, 미국에서 유래됐고 미국에서부터 그 꽃도 들어왔는데, 자, 어머니 날의 상징 꽃은 뭐죠? 카네이션이잖아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잘 알죠. 자, 그러면 아버지 날의 상징 꽃은 뭘까요? 아버지 날이 없으니까 뭐 모르죠 뭐. 근데 센스가 있는 분은 좀 전에 내가 무슨 꽃을 얘기했어요? 민들레꽃. 민들레꽃이 아버지 날의 상징 꽃입니다. 자, 왜 아버지 날이 민들레꽃일까? 그것은 이 민들레가요, 참 전 세계에 민들레꽃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 민들레는 있어요. 그리고 민들레처럼 생명력이 강한 꽃은 없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막 그 눈 속에 파묻히고 짓밟히고 해도 봄이 되면 제일 먼저 그 언 땅을 뚫고 나와서 노란 희망의 꽃을 피우는 꽃이 민들레입니다. 강인한 생명력, 혹한 겨울을 이기고 이제 짓눌려도 다시 일어나 꽃을 피우는 민들레. 이게 아버지의 상징이다. 혹 여러분 가운데
민들레로 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그래 나는 민들레와 같이 혹한 애도 견디고 이제 희망의 꽃을 피우는 인생 되리라 하는 일어나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약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도약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 도약한다는 말은 이렇게 뛰어 건넌다는 그런 말이죠.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건넜던 곳이 어디죠? 제일 먼저 난관이었고 동시에 이걸 건너므로 더 이상 애굽에 추격이 없었던 그 건넌 곳이 어디예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 앞에서도 백성들이 첫 원망을 터뜨렸죠. 우리를 이곳에서, 그 사방이 꽉 막힌 이곳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인류 끌고 왔다, 이렇게 원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 뭇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편에 가서 미리암과 더불어서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들이 1년여에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말하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뭐 일주일도 안 걸리는 요 지점까지 다 온 거예요. 시내산을 거쳐서. 자, 거기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다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과연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거기서 난 과일들이고 채소입니다. 보여줬어요. 근데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라 얼마나 키가 장대하고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우리 도저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소리를 듣고 다 백성들이 울고, 아이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는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주인공이 여호수아 아니에요?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땅 거민들은 크고 성읍은 견고하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 취합시다. 그 땅은 우리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차라리 장관을 하나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민수기 14장에서 그래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해서, 여러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왔는데 무려 거기서 39년 가까이를 뺑뺑이를 돈 거예요. 언제까지? 그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세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한 단계 딱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너희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근데 요단강은요 아주 시시해. 우리 한강 같은 걸 보다가 요단강 가서 이게 요단강이야? 강이 아니라 냇가리야, 냇갈. 이런 정도로 작아요. 제가 이스라엘 거기를 3번 갔는데 한 번만 그래도 그래도 좀 강 같으네 이렇게 느낌이 있었고,
두 번은 그냥 냇물이네 이런 정도로 수량도 별로 없고 그냥 강폭도 좁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는 언제냐? 제일 이 수량이 많고 물이 깊을 때요. 이 보리추수 때가 되면은 저 위에 헐몬산, 요즘 이제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 공격하면서 점령하고 그 골란 고원 끝에 저 북쪽 끝으로 있는 헬몬산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헬몬산까지 점령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안전지대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거 점령하려고 아마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리아 땅인데 근데 그 헬몬산이요 한 3,000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이 산에 부딪히면 엄청난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만년설, 꼭대기는 만년설이고 그 중턱 이하에 있던 얼음들은 다 녹아서 내려오는 게 이 6월 달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보니까 넘실넘실하는 거예요. 넘실넘실. 아니 여기 뭐 그냥 건너라 할 때 그냥 야, 물 없는 그때 건너라고 하면 쉽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넘실거리는 그때 해필 하나님이 건너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에 서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겁나요? 겁나요? 겁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려운데 이러다간 죽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때 그거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야 그게 신앙적인 체험이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제사장들의 발이 이제 막 이렇게 무릎 위로 이렇게 차오르니까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딱 직각으로 섭니다. 그래서 길이 나서 이제 건너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아니 예수 믿는데도 왜 그렇게 힘든 때에 뭘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고 뭐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너 이 고비를 건너 뛰어봐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그러지 절대로 이렇게 뛰어 넘어보자라고 하는 이 도약의 시도를 안 해요. 새벽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금요 심야 기도회라도 나오세요. 성경 암송 도전해 보세요. 필사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거로 너무 충분합니다. 뭘 더 합니까? 이거 충분합니다. 충분하시죠? 자기 선을 딱 꺼놓고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약의 신앙적인 도약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이 닥쳤나?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나? 의아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전진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동사는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방향이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저 떠나왔던 애굽을 향하고 있었어요? 애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야 될 땅은 저 애굽이나 혹은 이 광야를 방황하는 그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너희에게 주마고 한 그 땅이다 하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 가라. 그런데 그걸로 가려니까 지금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때예요. 가기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땅 짓고 헤엄치는 거야 누구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범람한 그 강을 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이건 우리 같이 성경을 읽는 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신앙의 사람에게 주신 약속. 첫째, 주리라. 자, 3절과 4절 말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주리라고 한 그 땅, 약속의 땅이 너희의 땅이 되리라. 네, 들어가라. 두 번째, 함께 하리라. 겁나지? 걱정 마. 내가 함께 할게.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뿐입니까? 모세뿐입니까?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형통하리라.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여기 형통한다는 말은 참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렵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로 만들어 주신다. 길을 열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여기 2번이나 형통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75번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환경적인 또 우리의 삶의 여건은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고 난관들이 많지만 이제 여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건너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